네, 3월 28일 화요일 그 사람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한 공회 할 때 그것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3호는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로부터 친히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한 교회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류로부터 친히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내가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지체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그 공회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뜻합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게 공교회를 뜻하죠. 거룩한 보편적인 공교회, 공적인 교회를 뜻해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아니라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러죠. 보편 교회를 뜻합니다. 그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경륜, 이 경륜이라는 것은 오이코노미아라고 이제 오이코노 이제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하면 오이코노 하면 뭐 이코노믹 비슷하게 되죠. 이게 경영이란 뜻도 있고 뭐 경제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륜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목적이 있겠죠.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이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가? 그게 10절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죠.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체로, 몸의 지체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니버설 처치라는 이 보편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예수 믿는 모든 교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공적 교회라면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그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제 로컬 처치인 그 사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손가락 발가락인 지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내가 개인이 그냥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 제2위격이라 그러죠. 제2위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 지체로서 이 삼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적 영성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몸은 하나의 손가락, 발가락, 눈 이런 지체를 가졌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눈은 보고 손은 만지고 잡고 다 다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각각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몸에 다양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각 지체가 몸 전체를 통하여 의미를 찾는 것이지 몸이 각 지체에게서 의미를 찾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손가락, 발가락이 이 몸 전체에 붙어 있으면서 의미를 찾는 것이죠. 몸이 그 지체에게 의미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연합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있을 때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체 자체가 아니라 몸 전체를 통해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몸은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각자는 그의 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능과 또 우리가 갖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능과 우리가 갖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나간다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주일날 대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할 거야, 이런 그 개인주의적 영성이라 그러죠. 그것은 손가락, 발가락이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불러서 각 지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온 몸이 다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는 이 인종과 직업과 신분과 외모와 이런 것들로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죠, 교회가. 그리고 다른 교단, 다른 교회들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의 지체,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다른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난을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은 그 차이점을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의 어떤 교리를 정립하고 공부를 할 때 상대방과 다른 점을 가지고 명확하게 공부하는 것은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은 그거를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다른 교회와 다른 교단에 대한 비판하는 설교를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일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더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좀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해. 우리 목사님은 특별해. 나는 특별해. 그거는 모든 이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교단, 다른 교회들, 그 교회들의 좋은 점을 보고 또 우리가 배우고 하는 그런 연합, 그게 그리스도의 공교회죠. 공교회. 그래서 너무 지역교회 중심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답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로부터 친히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한 교회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류로부터 친히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창세로부터 지금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 내 교회, I will build my church예요.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우리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다, 이 신앙 고백 위에다 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뜻은 지옥의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광스럽냐 하면, 뭐 우리 교회 건물도 없죠. 그렇게 이제 어디 코딩학원 빌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건물이나 사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로마가 굉장히 강력해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로마가 강력하지만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존 스토트의 살아있는 교회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죠. 그것은 부차적이거나 역사의 부수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외로운 개인을 구원하여 홀로 외롭게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 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선택하셨고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영원한 미래에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참 멋있는 문장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로부터 친히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한 교회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류로부터 친히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내가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지체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죠. 공교회의 일원이 된 지체로서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초대해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그 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